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그 막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미결수 신분으로서 2년 동안 이제 감옥이라 그러겠지만 이제 그 어떤 허름한 집에서 가택연금처럼 이렇게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고 또 그를 지키는 로마 군인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었고 그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늙고 이제 지병이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험한 그 길을 갔다가 가지 않아도 되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기묘한 방식으로 다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또 가만히 있으면서 또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누가가 이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끝까지 최후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서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올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내가 전파하고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았고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고요.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 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 가말리알 문화에서 좋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내세울 수 있었는데 주님 만남 후부터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그 수사학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이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이어야지 사람이 설득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는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또 감성적인 감동을 줘야지 우리가 설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니까 누가 말하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그 말하는 사람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면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가지 중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3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설득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감동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부도덕하고 또 윤리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이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만약에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죠. 아주 불의한 사람이 정의롭게 살으라고 자꾸 얘기하고 정의를 세운다고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그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나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무리 뭐 그냥 청산유수처럼 얘기를 해도 그 말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부도덕하고 윤리적이지 못하면 아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들을 죽였던 공산당 청년을 갖다가 자기 양자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좀 논리가 떨어지고 좀 감동을 주는 그런 감정을 움직이는 게 좀 부족할지라도 그런 분이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하시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삶이 이미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겼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확장되도록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도 그러죠. 너 꼭 음식물 먹기 전에 손 반드시 씻어야 돼. 이제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빠는 손 안 씻고 그냥 음식 먹으면 그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아빠는 왜 손 안 씻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그걸 하라고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먼저 말씀에 올인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전할 때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끝까지 이 말씀에 쫓아서 올인하면서 사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누가가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를 붙든다는 것은 성경 말씀은요 이게 부분과 전체가 아주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신체 기관처럼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성경 전체의 진리를 드러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한마디가 그 한 절이 그 마음을 움직였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올인하고 카톨릭 거대한 정말 카톨릭 교회가 싸웠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큰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중이염 수술을 했는데 사실 다 잊고 살았어요. 별로 그걸 실천하지 못했어요. 제가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지만 그 말씀을 제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 11월 25일 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중이염 수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1년 정도가 지금 됐어요. 지금 11월이니까 1년 동안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최소한 3번 이상 어떻게 식사기도를 했냐면 식사기도에 넣어버렸어요. 그 12장 1절 말씀 하나님 오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의 몸과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저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저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려요. 똑같은 기도 하루에 최소한 3번 먹을 때마다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식사기도에다 그거를 딱 집어넣으니까요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를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저는 그걸 하루에 최소한 3번 간식 먹을 때도 하니까 한 4-5번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에 주님 붙들고 거기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루터가 그렇게 하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올인했을 때 놀라운 일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올인함으로써 이 시대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죄에 찌든 일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거기에 기본적인 뜻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또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과 격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관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서 스스로를 자가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좀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이렇게 나를 스스로 격리해서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소외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격리하고 죄악 가운데서 나를 격리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그렇게 스스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칠 때 담대하고 또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한 세월이 이제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매일 전하던 복음입니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도 역시 바울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담대하게 이제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담대함을 사도 바울이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항상 죄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 표현으로는 뭐 우리가 죄의 짱아찌라 그래요. 짱아찌 얼마나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으로써 날마다 주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세월 동안 30년 복음을 전했지만 또 이 날도 매일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죄악된 자아가 자꾸 일어나니까 역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본인을 스스로 세우고 말씀 앞에 세워서 날마다 죽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도 날마다 주님 앞에 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의 감옥에 2번 갇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거는 첫 번째 1차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근데 1차 감옥에 갇힌 거는 좀 그래도 2차 감옥에 갇혔을 때보다 그 상황이 굉장히 편했어요. 1차 감옥은 여러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그 밖에서 그냥 어떤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병사가 지키긴 하지만 사람들이 막 왕래를 했잖아요. 왕래를 하니까 계속 복음을 2년 동안 여기 보면 이태라고 나오죠. 이태라는 게 2년이라는 거. 2년 동안 만 2년을 갖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옥중서신 4개의 책도 옥중서신도 쓰고 그러니까 1차 수감 생활은 좀 편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감당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후에 이제 거기서 풀려나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게 돼요. 소아시아 이제 교인들을 거기에 이제 세워진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또 다시 세우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가게 돼요. 그게 이제 63년입니다. 근데 이제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6일 동안 로마가 거의 로마 시가 다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고 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소문까지 퍼졌냐면, 야, 이거 화제를 낸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다. 그래서 우리 뭐 알고 있듯이 로마가 뭐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관심을 돌려야지만 이 정치적 어려움을 자기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뭐 진짜 인정사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냈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때 이제 신흥 종교였고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잡혀갔겠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거 이제 잡혀간 그게 이제 그 영화로 만든 게 코바디스잖아요. 그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코바디스 영화가 이제 네로가 그렇게 박해하는 그렸죠. 사도 바울도 1순위로 잡혀갔어요. 지금 소아시아라고 가 있었는데 64년도 한 1년 정도 뒤에 다시 그래서 2차 감옥에 잡히게 되는데 이번에 감옥은 진짜 감옥입니다. 아까 1차 감옥 때처럼 그런 감옥이 아니라 정말 철창이 막힌 데서 정말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건 당연히 못 만나고요. 너무너무 힘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마메 루트인 룸이라는 그러한 감옥이었어요. 로마 시내에 있는 유일하게 한 개 있었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이 차지찬 감옥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혼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송하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본인과 계속 말씀을 주님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본인한테 그 말씀을 설교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 그리고 이제 죽음을 이제 직감해서 맨 마지막에 쓴 책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가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유언이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건 구약의 제사할 때 이렇게 포도주나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제사로 부어졌다는 거예요. 내 삶이 산제물로 주님께 다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남기고 이제 참수형을 당하죠. 로마 시내에서는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성 밖에서 목이 잘려 나가서 그 조각상도 있어요. 이렇게 단두대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근데 이제 그 머리가 떨어져 나가지고 3번 이렇게 바닥에 튀겨졌대요. 근데 그 머리가 튀겨진 데서 3군데에서 물이 솟아서 지금 그곳에 가면 로마에 가면은 새 분수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머리가 잘라져 나가서 바닥에 튀겨 나갔다는 그 교회가 있고 그 무덤에 그 성 밖에 이제 성 바울 그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물어야 되는 물음이 3가지라 그랬죠. 제가 인문학적 물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늘 물어야 되는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간 뒤에 주님 앞에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처럼 우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을 증거함으로 최후까지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의 삶으로 쓰시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